우리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지속됩니다. 잘 되고 순조로웠던 일은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지만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일들, 이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멜리데섬이죠. 이게 멜리데섬입니다. 좀 천천히, 몇 년 전에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인데 오늘은 여기를 말타 혹은 몰타 이렇게 부르는 관광지처럼 유명한 곳인데요. 너무 섬이 아름다워요. 거기 이슬람 컨퍼런스가 있어서 초대받아 갔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욕심이 나시면 말씀해 주세요. 멋있지요? 이게 오늘의 멜리데 섬입니다. 그림 같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빨리, 예, 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넣어야 갔다 왔다고 확실히 얘기할 것 같아서. 끝인가요? 네, 항상 인물 사진으로 엔딩을 하시는 수준 높으신.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의문들이 지속됩니다. 잘 되고 순조로운 일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기억들은 이제 오래 간직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머피의 법칙 같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쁜 일이 이상하게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운이 없네, 재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삶 속에 이렇게 밀어닥치는 악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내게 이런 풍랑의 소용돌이가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져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면에 거꾸로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해보는데 바로 형통의 코드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 후에 포기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신앙하는 삶 가운데 종종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불만이 가득 찰 때가 찾아옵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많아져서 요새 많은 이혼율을 만들어내고 있고, 직장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터를 떠나고 또는 교회를 떠나거나 내 자신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한 불만이 많아져서 극한의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더욱 힘든 일은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책임져야 될 때, 그때 참 많이 힘들고 억울하지요.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땅을 정탐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도저히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 거인과 같은 자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로 사람들을 다 시르에 빠뜨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봐라, 이렇게 풍성한 과실이 있고 그 땅은 비옥하여서 우리가 들어가면 약속대로 점령할 수 있다. 그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상 차려 놓으셨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 모두가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동체가 같이 잘해야 돼요. 함께 가는 겁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은 지도자로서 애굽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그가 꿈꿨던 미래와 그가 또 준비했던 모든 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왕자에서 졸지에 양치기 신분이 되고 피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급하강을 경험한 사람이죠. 바울도 의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저를 로마에 보내신다고 하셔서 비록 죄수된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길에 이 풍랑은 웬일입니까? 그리고 배가 파손돼서 이 섬에 이렇게 안착하게 하고 이곳에서 이렇게 위기를 경험하고 겨우 생명을 건지게 하는 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게으름의 문제나 자의적인 선택도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긴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하느라고 잘했는데 일이 그르쳐진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의문들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가만히 잘 가고 있는 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서 있는데 음주운전자가 그 뒤를 들이받아서 차에 불이 나고 화상을 심하게 입은 이지선 양, 아리따운 대학생 외모에 참 밝게 커가던 그 자매가 얼굴이 하루아침에 이그러지고 손이 이그러지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자매는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그를 사용하시고 감사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 예쁜 외모를 아이들이 와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마치 괴물을 본 양 놀라 소리치고 도망갈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라는 제목의 수필집이 있는데 그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던 가정에 이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정박아로 태어난 거예요.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잠시 좌절의 시간을 겪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꿉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어디 이 아이를 맡기실 데가 없으니까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맡겨주신 것일 테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길로 가면서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으신지,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지, 정말 고된 일인데 그 일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어서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짜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에도요 찾아오는 도움이 있어요. 배가 파손됐지만 널판지를 붙들고 헤엄을 쳐서 간신히 섬에 닿습니다. 배가 많이 깨어지고 사람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그 가운데 구조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웠지만 원주민들이 그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삶에는요 어려움과 도움, 기쁨과 슬픔, 성취와 절망, 밝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 흐린 날, 좀 어두운 날 내가 여유로운 미소를 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날은 곧 지나간다. 나에게는 항상 흐린 날만 있는 게 아니야. 흐린 날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고백하고 비록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여유 있는 미소를 띌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아주 허름한 여관 하나를 발견하고 그래도 잘 곳을 찾았구나. 이슬 맞고 이 밖에서 추운데 떨면서 자지 않게 되었구나. 그렇게 감사한 것도 잠시, 깨끗해 보이지 않는 그 여관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돼지우리에서 자는데 얼마요? 그랬어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확 났습니다. 한 마리에 10,000원, 두 마리에 20,000원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보다는 좀 느리시군요.
순간 자기가 거길 돼지우리로 표현했다가 돼지꼴이 된 그런 취급을 당한 상황이죠. 감사하면 감사 돌아오고 불평하면 불평 돌아옵니다. 참 희한하게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꼭 거울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소 띄우고 감사 얘기를 하면 그게 메아리처럼 또 거울에서 비춰주는 모습처럼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인상 쓰고 눈 흘기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또 똑같은 게 나한테로 돌아와요. 메아리처럼 또 거울처럼. 바다에 빠졌지만 이들은 구조됩니다. 날이 차가웠지만 불을 피워서 그 불을 쪼일 수 있게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 고통스러워도 한 줄기 빛 같은 도움이 소망처럼 우리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르신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든 절망의 상황이 닥쳐도 죽으란 법이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있다,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더구나 우리는 믿는 신앙인입니다. 믿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우리 믿는 신앙인은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이까짓것. 그리고 건너갈 수 있단 말입니다.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고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븐 코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열심히 생길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능할까? 이미 많은 시간을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이 가능할까? 예,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삶이 지금 답답한 일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그 환경에 대해서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가 결국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태도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좀 풀리고 따뜻한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잠시 평안을 누리는 중에 독사가 등장합니다. 땔감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추위 때문에 무기력하게 있다가 불의 열기가 나니까 도망쳐 나와서 나뭇가지를 짚고 있던 바울의 손을 강하게 뭅니다. 뱀은 성경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간교하여 하와를 꼬인 뱀, 에덴 동산에 그 간교한 뱀도 나와요. 또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은 치유를 상징해서 오늘날도 의료인들이 이렇게 장대에 뱀이 달려있는 그런 장식을, 로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악한 영의 상징으로서의 뱀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뱀은 차갑고 냉랭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웅크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불의 열기를 느끼면 튀어나와서 누군가를 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해석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말하는 설명하는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비슷한 경험들이 거기 많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같은 전도단체들,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써내는데 거기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묻기 위해서 그 지역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한답니다. 아, 이 도시는 음란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분열의 다툼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것을 느낌을 주실 때 그걸 대적하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났는데 바로 상황이 풀어지고 좋아지면 좋겠는데 갑자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열병이 나갖고 쓰러져요. 이유도 모르게 막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순간 혼란을 겪게 된다. 아, 이것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여서 뜨겁게 일어날 때 우리를 향하여서 반격을 하는 거구나.
뱀이 이빨을 드러내고 지금 치명적인 이빨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게 되면 그 안에 차가울 때 숨어 있었던 녀석이 나와서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모처럼 뜨거운 마음을 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일어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에이! 성경책 다시 내려놓고 그냥 자고. 지금 이 순간에 누굴 쳐다볼 수가 없네요. 혹시 그럴지 몰라서. 모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봉사 신청서 써냈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 좋게 집에 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기분을 다 망치고 사단이 간교하게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시비를 한단 말입니다. 경계는 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기게 되고 마치 예방주사 맞고 난 것처럼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아 와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할 것이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을 테니 시험을 주려면 줘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또 웬만한 시험은 우리가 너끈히 이기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과 여론을 형성해 갑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신실함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종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알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떠드는 겁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심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이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에 대한 영어 표현이 Am I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큰 죄악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공의의 주체시고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늘 겸손히 은혜 안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돼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는 징벌을 받고 교만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뱀에게 물렸다는 현상만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이 언제나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보다 더 심한 것을 발견해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느낌, 사물을 보고 느끼는 느낌, 교회 모임에 대한 느낌 말할 때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이 반드시 정확하고 객관적이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분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갔더니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성령이 떠나고 죽은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하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왜 그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예배 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좋아하고 감격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는커녕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에 파리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목사님 저 들으시라고 하는 설교였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요 들으라고 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야 여러분 이제 귀를 닫으세요 이러고 설교하면 이 설교가 되는 겁니까?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저 들으라고 하시는 들으셔야죠.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 예화가 우리랑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한국적인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은혜 받는 일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서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그 말씀이 사용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에 불편한 것들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죄가 끼어들어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서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사건이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5절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랬어요. 무리의 기대는 아직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렸으니까 퉁퉁 붓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그럴 거야 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려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리의 생각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살인자라고 정죄와 판단을 쏟아붓다가 순식간에 신인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네?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무리의 생각을 이끄는 몰입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여론을 만드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옮기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건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실이 아닌 것은 바닷물의 거품처럼 막 일어났다가 금방 다 꺼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존심 상한 마음에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상처받고 더 나아가서 관계를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진행형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 섬에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파선하여 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했다 그랬습니다. 보블리오는 그 마을 추장인데 부친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어요. 바울이 친절한 도움도 받았겠다. 마음의 감동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열병이 떠나고 그 안수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고침을 받습니다.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잠시 머문 이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신앙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 그 중요한 요충지라 이슬람이 공략을 하려고 많이 시도도 했었는데 아주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그 섬 하나가 한 나라거든요. 지중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서 관광으로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바울이 그때 파선해서 가지 않았더라면 그 섬이 어떻게 되었을까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때는 왜입니까 하나님?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간수장이 빌립보 감옥에서는 구원을 받고 귀신 들렸다가 점치는 여종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왔는데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매맞고 착고에 차여 있게 하십니까? 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감옥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즉 왕 앞으로 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가 팔려갈 때, 그가 억울하게 종살이할 때, 그래 또 오해받아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 왜입니까? 그리고 쓴 마음을 토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결국 요셉을 높이셔서 그 시대에 온 세상을 먹여 살리던 이집트의 살림을 다 맡은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 했어요. 뜨거운 우유를 마시다가 데인 사람은 요거트도 호호 불면서 마신다.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던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괴로웠든지 그것은 여러분 과거의 일로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두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행복한 일,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전에 받은 상처, 그것 때문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만 생기면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해갖고 화들짝 놀라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남아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를 내가 도약판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점프를 할 것인가,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 상처가 별이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Scar into star라고 그들이 자주 사용해요. 내 안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상처가 오히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주 조개가 그 진주를, 영롱한 진주를 맺는 그 내용을 보면요, 거기 안에, 조개 안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그 얇은 살이 찔리고 찢기고 아프니까 그 이물질을, 분비물을 내서 감싸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진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주가 만들어진답니다.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걸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원통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아름답게 감싸고 하게 되면 이 상처가 영롱한 보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처가 났다는 것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감이 깨지면 함몰과 파괴와 찢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상처를 값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오늘 이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별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의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평안을,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좋았던 것도 괴로웠던 것도 나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도 영광스러운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불평이 찾아올 때 멜리데 섬에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울처럼 용기를 내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